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혹시 뭔지 좀 이제 딱 캐치를 하셨나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유의 자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1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말씀, 비슷한 똑같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는 우리를 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일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목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종의 멍에를 매는 노예에서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것에 얽매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못 지키는 인생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그 율법의 멍에에서, 그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기초와 진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불안해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쪽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쓰여졌던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자유함의 복음, 자유를 누리는 복음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유하게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뭔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율법을 하나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이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예수님 믿고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거 좋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기보다는 세상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 대답할 이 답이 없거든요.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육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 겉으로 보이는 이 신체적인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고 하는 죄의 능력을 통칭해서 보통 이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속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두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한쪽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으니까, 내가 때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걸어가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마음이 이겨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상관없이 세상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육체라고 번역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기회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번역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기회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좀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군대가 그 군사 작전 하려고 세워놓은 기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포르메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육체와 영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을 이제 얻어낸 거예요. 그 영역의 이름이 뭐냐? 자유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영역을, 그 자유를 다시 육체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지로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겨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 영역, 자유라는 그 영역을 육체가 다시 점령해서 내 욕망,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군사 기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뺏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뺏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 자유의 은혜가 육체의 군사기지가 되지 못하도록 내 온 힘과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육체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육체의 기회로 뺏기지 않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온 것을 다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누구로 들인 번역을 했는데 사실 직역하면요, 사랑을 통해서 서로 노예가 되라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그런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랫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 노릇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노예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낮은 사람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 이 육체가 자유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군사기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 또 사랑의 능력이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이라는 것,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건 어떻게 힘을 발휘해요? 교만함, 또 서로가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세상의 원리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원리, 육체의 능력, 육체의 욕망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소중하게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이기심을 갖지 않아요. 경쟁심 가지고 하지 않아요. 허용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도리어 섬기는 거죠. 육체의 욕망은 한마디로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사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보내려고 해요.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내가 자유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율법 문제잖아요. 그래도 이 율법을 좀 지켜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울은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 줄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똑같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율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성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다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노예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종노릇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늘 새벽 기도에 대한 예화를 드는데,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시면 나와지시던가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잠이 깨집니다. 나가겠다는 생각 없을 때에는요, 종종 깨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번 주부터 한 주 한번 특별 새벽에 나가버리라, 안 깨집니다. 알람도 안 들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육체의 힘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요? 그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못 이겨요. 어떻게 그 힘을, 그 파워를 깨트릴 수 있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을, 육체의 욕망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모든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준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고 싶다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요? 종 노릇하기까지, 노예가 되어서 섬기기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그래도 고상하게 들리고 좀 할만하다라고 들리는데,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분 좋게 들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이제 보내졌을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고, 그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이 워낙에 크게 차이가 났으니까 이때 사람들도 이 서로 노예가 되라는 말이 좋게 들리진 않았을 거고요. 다 자유인인 지금도 여전히 기분 좋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것인데 더 낮아지셔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그 자리에서 죽는 것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종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종되라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철렁한 그런 말씀을 한 줄을 남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에 근거한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육체의 일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 100개 중에 80개를 지켰는데 너네 30개밖에 못 지키냐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개들이 엉켜서 싸우는 것 같은,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물어 뜯다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가 더 강조된다면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에 점점 강해진다면 결국 어떤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 은혜 안에서 평안해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벌어집니다. 그 일.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넘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노예가 되어서 섬기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심란해서 믿음을 못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 뒤집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는 것 누구나 한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못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내 속 뒤집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뒤에서 내 얘기하고 내 기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품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서 용납해 주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용납한다는 건요, 고쳐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사랑은 어떠한 힘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힘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잘해서 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남편들이 잘해서 끼고 사세요. 사랑으로 덮는 거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요. 제가 잘해서 데리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작은 것을 찾아냅니다. 자꾸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것들을, 큰 것도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덮으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와야 돼요?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들, 선한 말들.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그렇게 혼내고 때리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말,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 근데 우리는 어느 쪽 말이 더 편해요? 그냥 놔두면 혼내고 때리는 말이 더 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말이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을 때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이러쿵저러쿵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 이거 잘하지 않냐, 그래도 그 사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더 먼저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동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보다, 죽이는 말보다 세워주고 살리는 선하고 긍정적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자들 있으면 사역자들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 목사라서 사실 이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권면한 것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잘해서 완벽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왜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끄러운 교회들, 어떤 교회일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끄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크고 넉넉한 교회라고 해도 서로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교회들은 꼭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는가. 이 율법의 행위가 더 강한 그런 율법의 행위가 지배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는지, 뭔가 잘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목회자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학벌이 좋은, 아니면 10명 모이는 부서에 와서 100명으로 부흥시킨 그런 사람은 좀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들은 꼭 어렵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회자는 그나마 좀 나이가 있으니까 존중하고, 젊고 목회 경력 없는 그런 목회자는 이렇게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꼭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봐도 부족한 건 알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주일하는 사람을,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고, 또 목회자도 성도들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꼭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이 말씀 사랑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되고,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도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걸 이루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왜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흙탕에서 건져냈어요. 끝?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따라가는 길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자존심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속에서, 이 어둡고 험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쉬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자유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품으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홍동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